제주도에 귤 농사를 지으시면서 4자녀를 서울의 대학까지 공부를 시킨 아버님이 70평생 귤 농사, 자식 농사 잘 되어서 이제는 귤 농사 좀 쉬려고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주셨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70을 좀 넘기신 연세에 더 살겠다고 그 힘든 수술과 항암 치료를 포기하시면서 조용히 자신의 생을 정리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나가 살고 있는 자녀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병세를 설명하면서 내가 평생 귤 농사 짓느라고 약 5억 정도 빚을 졌다. 내가 이 몸으로 이 귤 농사를 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 팔아도 한 3억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나머지 2억은 너희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라. 그러시면서 이 아버님께서 종이 한 장을 내주셨습니다. 내가 2억이 빚이 있는데 너희 네 형제가 아버지 2억의 빚을 위해서 얼마 정도 갚아줄 수 있을지 한번 종이에 적어봐라. 그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큰아들이 먼저 일어나서 종이를 받아서 2천만 원, 둘째 아들도 형이 2천만 원 냈으니까 내가 형보다 더 많이 내면은 이게 형이 나중에 뭐라고 그럴까봐 형의 절반을 빗잘라서 1,000만 원을 적었습니다. 막내 넷째 아들이 일어나서 앞에 두 형님들이 2천만 원, 1,000만 원 적었으니까 반반씩 내려왔는데 그런데 자기도 500만 원 적어놨습니다. 문제는 셋째였습니다. 셋째가 딸이었는데 이 딸이 참 무능한 남편 만나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선뜻 얼마를 죽는다고 하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셋째 사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종이에 큰형님이 2천만 원, 작은 형님이 1,000만 원, 막내가 500만 원, 3,500만 원 밖에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2억의 나머지를 자기가 다 적어놨습니다. 1억 6,500만 원을 적어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 무능하고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꽁쳐놓은 돈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셋째 사이가 하는 말이 아버님 평생 아버님 농사 지으시고 또 저에게는 귀한 따님까지 주셨는데 제가 잘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또 이제 70평생 사시면서 암 말기 환자를 판명을 하셨는데 빚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다 처분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남은 생 편하게 사십시오. 저희의 다행히 전세로 살고 있는 3억이 있는데 그거 빼가지고 1억 6천만 원 갚아드리고 또 저희는 다시 젊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버님이 갖고 계시던 2억이 청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 자녀입니까? 자식들이 다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내려갔네요. 올라갔네요. 서울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이제 병원에서 이 아버님 온몸에 많이 입혀져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모인 그 자리에서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지난번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빚 2억을 다 갚아주셨는데 사실은 내가 빚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은행 통장에 2억 정도 현금이 있는데 그걸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나눠줄까 고민하다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큰아이 너 1,000만 원, 2천만 원 냈으니까 너에게 그 1억을 내가 2억 중에 1억을 나눠주고 그리고 둘째 아이들 너 1,000만 원 썼으니까 너 6천만 원 가져라. 그리고 막내 너 500만 원 썼으니까 너 4천만 원 가져라. 이렇게 2억을 제 아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시는 말씀이 은행에 있는 통장에 있는 2억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이제 내 재산을 처분하면 이 내가 평생 갖고 왔던 이 굴농장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팔아치우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셋째 살이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내가 평생 살면서 너처럼 고마운 사람 없다 하시면서 귤 농장, 그리고 아버님이 평생 사셨던 그 집을 그냥 셋째 사위에게 너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한마디 더 하신 것이 재산이 남아있을 때 자식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꼴을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큰아이에게 준 거, 둘째에게 준 거 바뀌지 않게 해서 내가 변호사로서 공직까지 다 맞춰 놓은 상태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과 하거나 싸울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모든 삶을 정리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남겨지는 그 재산 때문에 싸우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눈길 한번 주지도 않던 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에는 내 부모님이 얼마나 재산을 남기고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알량한 재산 때문에 남은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태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는 거룩해야 함의 당위성입니다. 이유 불문 여호와를 불문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중에서 이 19장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가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출발로 시작하면서 이 19장에는 선민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그리고 거룩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택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가에 대한 규례가 마지막 절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은 19장 전체의 서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당위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모세에게 부탁하여서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부탁한 그 말씀이 바로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 이하 19장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적 의무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온갖 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바른 관계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행동 강령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 모든 필요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19장의 말씀이 37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37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하여지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뿌리는 분리, 세퍼레이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이방 민족들과 separate, 분리되어서 구별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된 선민이 이방 민족과 다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 19장에 제시하고 있는 모든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지켜야 할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서 보듯이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도대체 거룩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떻게 상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상관관계 속에서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5번째 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보다 먼저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명령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5번째 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여지는 우리의 모습과 관계를 갖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3절의 이 말씀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제4계명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에게로 향하지 말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10계명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명령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서 그러면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거룩의 모습일 텐데 요즘 세상 말로 생뚱맞게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이 거룩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인가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해져야 하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의 출발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평소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품을 통해서 거룩하여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신상을 만들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행동 가운데 하나지만은 그러나 제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는 채 지키는 안식일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참된 경건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 훈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온다?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봉사한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루어지는 성품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경외하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지시하여 이르기를 내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를 부모님과 동격으로 사용하였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습은 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 커서도 그 자녀들이 자신을 공경하여 공경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경외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정 안에서부터 출발한 젊은 청년들은 성장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끝까지 참다운 마음으로 진실되게 섬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기본, 윤리의 도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 랍비들은 아버지에게 바쳐야 할 경외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하지 아니하며 거기에 트집을 잡지 아니하며 생전이나 사후에 관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며 나의 아버님 어르신들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아버지가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 온갖 필요한 것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륜의 근본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모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거나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거룩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단지 인륜일 뿐만 아니라 천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것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제가 몇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가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욕을 하거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냐 하면 성문 밖에 끌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죽을 때까지 던지는 돌 중에서 나중에는 돌무더기가 수북하게 써서 그 밑에 깔려 죽이게 돼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저주하는 자, 치는 자, 비방하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자식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살아있어서는 안 될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여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죽여야 될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부모님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부모님을 때리는 자, 이런 인간들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가운데 죽을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살아남을 자녀들이 누가 있죠? 여러분, 평생 내 부모에 대해서 내가 비방하고 저주하고 부모를 치지 않았다고 자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일까?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우리가 거룩함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소홀하게 여겼던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격하는 이 자세, 이 도리를 다시 한번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자녀들은 어떤 삶을 보장받는가? 신명기 5장 16절을 말씀해 보니까 앞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부자로 장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어떤 일들을 먼저 하십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주식을 투자할까? 또 어떤 은행의 예금 이자가 제일 높더라? 또 내 노후를 위해서 얼만큼 돈을 세이브해둘까? 그런 노력들,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사업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멘토를 삼고 교육을 받는다? 이런 일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자로 행복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땅에서 잘 사는 백성들 행복한 삶을 장수하는 그 비결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성도님들께서 여러 교우들을 대해보면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녀들 못 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얼마 전까지 하나도 저희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던 구광수 장로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다시 돌아가신 장로님이셔서 저희 교회 잠깐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그 장로님과 점심 식사를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일러주신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 나를 위해서 공경하는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니까 잘해라.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요즘 젊은 사람들 부모들 잘 찾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자, 우리가 말하는 부모님들 다 그런 자식들 다 두시죠? 근데 그런 자녀들은요, 참 그 일이 순리대로 잘 풀려요.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땀 흘리고 애쓰고 그런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서 부모를 만나마다 그 화풀이를 다 부모님께 해대는 자식들은요, 잘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잘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부자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 저는 불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어쩌면 좋을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살아계신 부모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새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부모님은 아니시더라도 센 머리가 하얗신 노인분들 앞에서 일어서는, 왜 이렇습니까? 그분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를 그분들 앞에 보이는 것이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늙었다고 흉하다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노인의 주름살은요,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면류관이에요. 그런 분들을 공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셔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는 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신앙 공동체 안에 계신 어르신들, 머리가 하얀신 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복받는 일이 되니까요. 아멘 안 하시나요? 다 머리가 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거룩해진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교회에 오셔서도 머리가 센 흰 머리로 연세가 많이 드신 그분들을 섬기면서 봉사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시는 한 사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많이 복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보다 연장돼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 행복하고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시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 소문나서 우리 교회에 머리가 흰, 센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나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실 때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